창세기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얇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예, 삶이 끄는 대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할게요. 기도.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많은 사람이 방법론으로 본인이 정해둔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나와 함께 계신 주님께 집중하는 은혜 있도록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앞에 봉착한 우리가 나약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도 이 상황으로 인해 나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두보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나도 너를 못 이겼는데 누가 너를 이기겠느냐.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회복되어서 말씀 붙들고 문제에 담대히 맞서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는 동력자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섬김의 방향이 어긋나지 않게 붙들어 주셔서 헌신하는 삶에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화답하시는 하나님 꼭 만나도록 복되기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모니카 집사님 왔어요. 우리 최 집사님도 못 알아맞고 상태가 좀 안 좋았는데 창세기 18장 10절에 14절에 삶이 끄는 대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이제 안드로포스죠. 안드로포스입니다. 안드로포스는 갖고 있는 단어 개념이 하늘을 보고 걷는 자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걷는 자. 비록 그 역사 속에 살지만 하늘을 집중하며 걷는 자를 성경에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헬라어로도 아담이라는 단어가 이게 그 에레츠라는 땅에서 물 속에 있는 에레츠라는 땅에서 올라온 땅, 이게 이제 아담아죠. 아담아라는 땅으로 만든 겁니다. 아담아 땅에 뒷걸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흑암과 사망 속에 묶여 사는 인생들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아담아라는 땅 여기에서 에덴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죠? 이 에덴은요. 그러면은 사람은 뭔가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그 완성하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보니까 마음이라는 단어가요. 그 어원이 맞다. 둘이 조합이 맞는 상태 있죠. 연결된 상태를 마음이라고 그렇게 어원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말에도 사람이라는 이 말은 삶에서 나왔습니다. 삶에서 나왔는데 제가 발음이 좀 그래요. 이거 경상도 사람이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삶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살다, 알다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살다, 그래서 리얼이 빠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삶을 아는 것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어원도 그래요. 삶이 무엇인지 아는 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태어나서 밥 먹고 잘 자고 막 그렇게 무병장수하다가 가는 걸 사람이라 하지 않고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삶을 사는 자다. 삶을 사는 자다. 여기까지 보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이건 잘 알잖아요. 생명이라는 단어도 살라고 하는 명령이다. 바꿔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명을 살아내는 것이다. 이제 이런 단어죠. 이건데. 자, 여기까지 이제 한번 보고요. 사람은 삶이 무엇인지 아는 게 사람이다. 삶이 무엇인지, 살아있는 것이 생존이 무엇인지 모르는 걸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짐승이다. 짐승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도 종개처 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입니다. 왜 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살지? 그러면 우리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피죽 먹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견인하셔서 돈 주시고 사람 보내시고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무언가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관계 속에서 오는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 한 톨 먹는 것도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살이라는 관계에서 우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가 잘 성립된 사람이 참 잘 사는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입니다. 돈 있고로 잘 산다. 그런 개념은 우리는 자꾸 이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나 보면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만이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존재인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 이하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요 하야죠. 하야, 아세르, 하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시대명사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존재는 존재를 향한다. 그분만이 존재예요. 그 하나님만이 존재이신데 그 존재이신 하나님을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인데 요 야흐가 축약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약이 야흐입니다. 하나님이 열을 갖고 그가 호흡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때에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죠. 흙으로 빚고 이 흙 스스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호흡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흙덩어리가 불떡 일어난 겁니다. 이걸 생명이 되었다. 니시마트 하임입니다. 니시마트 하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사람은 살아있는 혼입니다. 사람 자체가 영이 아닙니다. 영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이 우리 혼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영이 없습니다. 혼은 비물질이에요. 이걸로 살다가 이걸로 가서 이걸로 가는 거겠죠. 어쨌든 봐요. 그 하나님이 호흡을 집어넣습니다. 이 호흡은 예표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흙덩어리가 불떡 일어난 게 접니다. 그런데 이 혼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이 아니라 거기는 혼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페시로 되어 있습니다. 퓨뉴마가 아니고 루아흐가 아니고 혼입니다. 혼. 그러면은 이 혼이라는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걸 영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서며 나오는 거죠. 제가 노자를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도가 덕이 되고 그게 의가 되고 그게 예인이 되고 그게 나오는 예법으로 나오는 요건 아가도스가 칼로스로 나오는 걸 하나님은 진짜 선이다. 그게 안 되고 밑에서 예법으로 도에 접근하려고 하는 모든 건 요건 바벨 종교입니다. 요건 율법주의입니다. 그 율법주의자들도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정도는 분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절대로 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야훼다. 그가 호흡을 갖고 계신 하나님인데 그가
호흡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그럴 때 호흡을 집어넣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룸이라는 단어에 호흡을 집어넣은 거라고 했죠. 사라도 여기에다가 사라, 사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요거들을 빼고 호흡을 집어넣었습니다. 사라라 해라.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온 겁니다. 요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까지 우리가 늘 보았던 말씀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그 존재이신 하나님은 존재를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가 되려고 하면 그 호흡을 내가 넘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으로 그분이 숨을 몰아내시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이 뭐니까? 당신 자신이니까.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부활하신 그 실체이신 주님이 성령을 우리 속으로 불어넣는 즉시 우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나는 근데 성령 받은 줄도 모르겠다. 느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느낌, 이거 부닥거리 이런 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워낙 못 믿으니까 가끔씩 귀신도 쫓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성모가 앞에 와서 박수 치면서 찬양 보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처음에 너무 행복했어요. 성모 매일 앞자리에 와서 매일 박수 치고 찬양. 목사가 참 수가 얄팍해서 이렇게 되겠나마는 그래도 그거 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존재는 존재를 지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존재를 지향하는데 근데 봐요. 이제 존재가 존재를 향하게 돼요. 존재는 반드시 존재를 지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호흡을 주는 게 이제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야훼다. 그가 스스로 계신 자다.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요걸 헬라어로 바꾸면 조에인데요. 죽음과 반대 개념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두를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드리나 보면은 오늘 본문을 이 창을 열고 접근해야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사라가 된 거죠. 그죠? 사라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9절, 10절에도 오늘 자 봅니다. 9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에요. 그 생명을 이제 넘겨받은 거죠.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 13절에도 사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호흡을 내가 가진 자가 된 거죠. 그 호흡을 가진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아브라함아, 내가 아이를 하나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게 우리가 이삭입니다. 이삭을 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번역을 이게 잘못했습니다.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이거 뭐 잘못했다. 좀 그러네요. 그죠? 그런 말, 잘못했다 이런 말은 좀 안 해야 되는데.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이게 에트하이라는 단어입니다. 에트하이. 요게. 에트하이를 이제 내년 이맘때에 정한 때 정확하게 문자로 얘기하면 소생하는 때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요 에트는 역사 속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개념이 이제 잡혀 있는 사람들은 알겠죠. 요 에트가 있고 여기 위에는요 제만 하늘 시간 제만 요걸 카이로스라고 했고요. 이건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이 때를 알아먹으면 요게 아타가 된다고 했죠. 요게 이때, 그 포착한 시간입니다. 포착한 시간.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역사 속 시간과 다른 수직적인 시간입니다. 수평적인 시간에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요걸 감지하는 거죠. 감지하는데 이 때를 에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트하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목적한 때에라는 단어로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얘기를 하면은요, 역사라는 시간에 하이라는 생명, 살아있다, 생명, 그리고 이게 삶이라는 단어입니다. 역사 속에 삶이 들어온다는 소리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트하이라는 단어인데요. 에트하이라는 단어가
하이가 삶 자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삶은 여기서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존재가 되시고 스스로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목숨으로 사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성도는 목숨입니다. 그래서 이 목숨은 들숨 날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숨을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래서 빌려 쓰는 호흡입니다. 빌려 쓰는 호흡이 호흡의 주체가 누군가를 알아먹는 겁니다. 이 인생이 들숨 날숨으로 구성된 우리가 들숨 날숨을 하면서 가끔 답답함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심장이 안 좋든지 그래서 답답함을 느껴야만 이건 내가 자가 호흡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 호흡 빌려서 쓰는 자가 맞구나를 알아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호흡을 내가 넘겨받는 겁니다. 그 호흡을 넘겨받아야 사람이 그 호흡으로 사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목숨인데 하나님이 존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삶이라는 단어로 여기 하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에트하이 역사 속 시간에 당신의 삶 자체이신 당신이 들어오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권능이라는 삶이 있어요. 그 삶에 존재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권능이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삶 되시는 존재 되시는 스스로 살아계시는 자존하신 하나님이 권능이라고 하는 어떤 피조물 덩어리 속으로 쑥 들어오는 순간 이 권능이는 이 권능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권능이 안에 들어온 삶 되시는 존재 되시는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그분이 원하는 목적지대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면서 너무 육신의 삶에 고민하기도 하겠지만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삶이 끄는 대로 가면은 가장 잘 가는 방법입니다. 삶이 끄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될 일은 반드시 된다. 내가 아무리 먹통을 해도 거기다가 내가 아무리 잘못된 일들을 쌓아두고 만들어 둔다 하더라도 존재 되시는 삶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 끌고 가기 때문에 될 일은 반드시 된다. 어떤 해방꾼이 우리 인생을 해방 놓는다 하더라도 될 일은 된다.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돼.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내 인생에 태클 건다. 나는 삶이 들어와서 사는 생애다. 존재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존재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생애가 이 권능의 삶이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데 삶이신 하나님이 사라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삶을 품은 생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삶이 만들어내는 지형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이삭입니다. 이삭이 나옵니다. 14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야훼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기 야훼로 나옵니다. 호흡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오는 겁니다. 야훼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니? 기한이 이를 때에, 기한이 정한 때, 이게 내년이겠죠 실제로도. 정한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여기도 내가 내게로라는 단어에 에트하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이게 뭔가, 그러면은 내가 내년에 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100세 때에 아이를 낳습니다. 99세 때에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겠죠. 내년인데 하나님이 내가 내게로 돌아온다. 돌아온다. 내가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존재 되시고 삶 되시는 하나님이 에트하이라는 단어를 뺐거든요. 14절에도. 그러면은 역사라는 시간 속에, 흐르는 수평적인 시간 속에 존재 되시는 하이 되시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진입해 들어오겠다. 그렇게 해서 딱 나온 게 이삭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면서 살겠지만 내 삶의 경영자는 내가 아니라 삶 자체에 되시는 당신이 들어와서 당신이 끌고 가는 게 내 삶이구나 알아먹었죠. 그게 이 사고로 나타나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그 이삭 바쳐라 라고 하니까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신제사 정도는 안 받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노코멘트입니다. 코멘트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그 삶이 끌고 가는 자신의 삶을 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무 기이하고 높은 일에 내가 힘쓰지 아니합니다. 실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내가 어떻게 어머니 품 같은 주님 품에 있습니다. 고백하죠. 그래서요 너무 삶이 아무리 빡빡해도 너무 지심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그 삶이 나 끌고 간다. 될 일은 반드시 된다. 아무리 막 틀어막아도 될 일은 됩니다. 안 될 일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될까 안 될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툭 던져서 살아라. 그 삶이신 하나님이 너 끌고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마치 끌고 가는 선도 주자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지 내가 하나님을 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입으로 고백은 늘 하죠. 야훼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졌다. 그게 그 고백이에요. 삶이 끌고 가는 게 나니까. 이게 이삭으로 나오니까 이삭 정도는 그냥 드려요. 자기 것 아니거든요. 이게 자기 것이 아니라니까요. 주인 노릇하는 사람하고 주인 의식을 갖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죠. 권위적인 사람이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잖아요. 뭐 목사나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들, 어른들, 권사님들 권위적인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없죠. 없는데 권위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권위를 행사하려고 해요. 안 먹히는데. 그런데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어. 가만히 있어도 이야 아우라가 대단하다. 윤 장로님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아우라가 대단하다. 아우라가 대단하다. 아수 집사님 보니까 뭔가 대단하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권위를 찾으려고 내가 이런데 내가 목사인데 이건 틀려먹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주인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주인 노릇해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이 이삭 그냥 내놓으면 되니까요. 내게 아니거든요. 삶이 들어와서 나라는 생애를 통하여서 삶이 창출해낸 거다. 이게. 그런 거 그냥 두리지. 자기 게 아니거든. 돈 내라 소리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말씀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이시고요. 하나님이 당신이 삶이 되십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혼으로 많은 것들을 경영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바들을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삶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는 인생은 이건 이미 거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끌고 가는 인생들이다. 아멘 맞죠? 예, 자 본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예,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들어와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선행되는 자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알았다. 예, 다시 살리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인생 살면서 나로 인해서 창출되는 모든 것들은 삶이 만들어내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서 두 축을 말씀드렸죠. 해벨이다. 허무하다. 그럼 인생이 허무하면은 그냥 막 살아도 되냐? 그게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선물로 준 시간, 선물로 준 그 가족들, 선물로 준 네가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했어요. 참
잘 자는 거 이거 선물입니다. 잘 안 잘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선물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갖고 오늘을 아파하면서 내일을 추상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아파하면서 내일 너무 염려할 것도 없고 그냥 삶이 끄는 대로 가봐라. 삶이 끄는 대로 가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죠? 정확하다. 로마서 4장 한번 가서 볼게요.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다. 예, 죽은 자를 살린다. 이게 네크로스라고 했죠. 이거 네크로스 되어야 살아요. 그죠? 사는데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데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불러요. 없음이 되어야 있음이 와서 살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일을 안 겁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없음이구나를 안 거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아이를 출산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없음이 맞구나 라고 하니까 없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없음을 안 게 아니라 있음이 와야만 없음을 알게 된다고 해서요. 빛이 와야 내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두운 그구나. 내가 사망 자체가 맞구나. 그러면 생명이 왔기 때문에 사망을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없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음은 다시 말하면 존재 되시고 있음 되시는 하이 되시는 하나님이 존재 되시는 삶 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산하였을 때 그게 자기 것이 아닌 걸 분명히 아는 겁니다. 분명히 알죠. 신명기 한번 가서 볼게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39절 제가 군데군데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3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것을 말씀을 했죠. 말씀을 하시고 들어갈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크다. 존재다. 하나님만이 존재다. 나 외에는 신이 없어.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어디 있다고 했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주의 손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 손에서 너희를 뺏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못 뺏어요. 내가 이렇게 여기서 구원받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죠.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를 해요. 40절 보니까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이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영원히 살리라. 아노키 올람 여기 전치사 남에도 붙어 있는데요. 아노키 놀람 여기 하이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살리라. 야, 내가 아노키 내가 영원한 삶이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삶이 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만이 영원한 삶이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이 삶 되시는 하나님이 나 끌고 가는 삶이 우리다. 그러니까 니들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죠. 전부 그런 얘기예요. 너무 인생 살면서 너무 쫄지 마라. 그렇게 세가슴처럼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와서 너 끌고 가는 자가 그게 너야 임마. 이 밥통아. 그러니까 세상에 휘둘리면서 너무 그렇게 아파하면서 살지 마라 내 새끼들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그 얘기죠. 그런데 자꾸 야곱이라고 해. 자꾸. 그게 아닌데.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 고린도후서 한 번 더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여기 가지 말고 이사야 49장 가서 한번 봅시다. 좀 빼먹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하면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이사야 49장 가서 봅시다. 이방의 빛이 되신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출애굽기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지 못했죠. 홍해 가르고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정체성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면 출애굽 홍해를 가르고 나와야 돼요. 이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걸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게 세례받은 걸로 얘기했고, 로마서 6장 6절 여기다가 그러면 이게 십자가 사건이 홍해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잡아먹지도 않았어요.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 예수를 잡아먹죠. 죽이잖아요. 12장 전에도 이스라엘들이었다니까요. 근데 야곱으로 하나님 야곱의 자손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아 라고 얘기했다니까요. 니들은 내가 이미 이집트 속에서 속박받고 살죠. 이집트라는 그 거대한 세상 속에서 눌려 산다니까요. 종으로.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 니들 이스라엘이야. 이게 진짜 우리 정체성이에요. 근데 자꾸 한 번 눌리고 두 번 눌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자 효과가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자꾸 눌리는 거예요. 그냥 난 안 될 것 같고 실패한다 보니까 어제 눈물 흘렸으니 오늘도 흘릴 것 같고 늘 인생이 그렇게 막 쳇바퀴 돌듯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삶 되시는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당당하게요. 너무 구걸하듯이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시간표대로 그냥 걸어가면 돼요. 삶이 끄는 대로 가봐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제가 사기치는 거고요. 안 되면. 자,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4절 보면은요, 그 3절 보니까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 종이다.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바벨론 포로가 될 거다 니들. 그러면 종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니들은 그 거대한 바벨론의 종로로 탈 놈들이 아니다. 니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야 니들은. 정체성이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는도다. 해도 안 되더라는 소리예요. 이게 성도가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안 됐거든. 기도하면 다 되나? 그러거든. 기도해서 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미 이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기도한다고 다 되나? 기도하면 되지 그래야죠. 그래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개념도 내가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안 되게 돼야 될 것도 있어요. 그죠? 뭐 내가 그럼 기도해서 다 되면 내가 하나님에게.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가 그게 너무 그래요. 기도하면 다 된다. 저는 얘기합니다.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런다니까요. 그래야 돼요. 지금까지 데이터가 있거든. 에이씨 무슨 기도한다고 다 되나?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되는 건 아닌데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도를 차원을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는요, 제일 좋은 기도는 그래 하여튼 그래요. 여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로 불렀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존재 되시고 삶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는 게 나예요. 그러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이다? 로 얘기하죠. 그런데 나는 보니까 아직 종살이 하고 있어요.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살이에 익숙한 우리가 하는 소리가 하나님 믿어도 되는 것 없더라. 아니 하나님 믿는 게 복인데 하나님 믿어도 되는 것 없더라. 꼴랑꼴랑 믿지도 않고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생존 되시고 삶 되시는 존재 되시는 하나님이 들어와 사는 게 나예요. 여러분 이게 복 자체예요. 그래서 끌고 가는 대로 가면 돼요. 지진이 나도 잘 될 사람은 잘 돼요. 그러니까 끌고 가는 대로 가면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이거든요. 내가 이만큼이에요. 근데 난 이만큼 되고 싶어. 갭이 자꾸 생기면 이게 우울증이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이 생각이 이상해져요. 내가 이만한데 이만한 크기로 있어야 될 때는 이만한 크기로 있어야 돼요. 거기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내 안에 들어와 주신 것 이것만도 감사네.
그리고 이 삶이 끄는 내 인생이 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탈출해 나왔어요, 그냥. 하나님이 안 나오니까 모세 보내서 끌고 나오게 하죠. 삶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끌고 가는 게 있다니까요. 그냥 믿고요. 오늘 편안하게 주무시면 돼요. 너무 골치 아파할 것 없고요. 빚쟁이 찾아와도 내일 잘 될 건 잘 됩니다. 삶이 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말고 오늘 주신 이 선물 누리면서 살자 좀. 너무 어리석게 아파하고 이것도 어떻게 하지 못 갚으면 갚아요. 살아보니까 그렇죠. 걱정하지 마라. 살다 보면 된다. 이 말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살다 보면 된다. 그냥 누가 그분이 와서 사니까 이대로 종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면 다 되라. 다 되지. 우리 교회 와봐라. 다 되지. 그래 얘기를 해야지. 기도해도 안 되는데 저분 보니까 이러지 말고요. 안타깝네요. 그죠? 예, 그 얘기입니다. 49장, 이사야 49장 4절. 내가 헛되이 수고했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요. 그럴 때 이제 5절부터 한번 가서 봅시다. 5절부터.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훼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예,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종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포도를 먹어도 과일을 먹어도 맛있게 드시면 돼요. 하나님이 드시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 목사 이상하던데 포도도 하나님 먹는 데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사는 거죠.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냥 전부.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얘기하죠. 8절에 은혜 때에 내가 응답했고, 그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나님은 이미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해서 청사진을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갖고 계세요. 방도를.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잊었다. 하나님이 내게는 역사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답답해서 또 얘기해요. 야, 여인이 젖 먹는 새끼를 잊겠냐? 혹여라도 그 아들을 잊더라도 나는 안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잊을 수가 없고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18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축 처져 있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푹 처져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삶에 찌들려 있으니까 축 처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 들어서 봐봐. 동서남북 사방을. 사람들이 몰려오잖아. 이걸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여기 삶이란 단어가 있죠. 여기 이게 하이예요. 18절에 내 눈을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냥. 성도가 해도 안 되더라. 예수 믿어도 뭐 되는 게 없네. 예수 믿는 게 복인데. 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생존하신 삶 되시는 하나님이죠. 이게. 나의 삶으로 맹세. 이 단어예요. 그냥 아니요. 내가 존재고 내가 살아있고 내 삶이 있는데 내 삶, 그 하나님이 영원한 삶이거든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 하나님이 하겠다는 소리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저것 너무 아파하고 이걸까 저걸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머리 복잡할 때는 편안하게 시모 몇 번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붙들고 오늘 이 하루 살자. 오늘 살자. 내일 이 염려하는 거니까 오늘 살자. 그리고요,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가면 돼요. 순종이라는 건요, 별 것 없고요. 순종이라는 게 별 것 없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가는 그 길이 하나님 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길이 맞을까요? 점쟁이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다. 안 물어봐도 삶이 와서 끌고 가기 때문에 오른쪽 가고 싶으면 오른쪽 가고 왼쪽 가고 싶으면 왼쪽 가면 돼요. 이걸까 저걸까 정치듯이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돼. 이걸까 저걸까 고민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삶이 끄는 내가 있어요. 삶이 끄는 내가 있는데 이걸 내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 끌고 가는데 나를 자동차 삼아서 끌고
가는데 잘못 가시겠냐고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걸 못 믿잖아요. 이사야 4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저녁에도 우리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자, 또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이게 폐물 장신구로 꾸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삐까뻔쩍해진 거죠. 예? 축 처져 있던 인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삐까뻔쩍한 인생으로 그냥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보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보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보는 게 맞아요. 아멘. 예? 내가 반드시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고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고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삶이 나를 끌고 목적지대로 가는 게 이 삶이다. 이거 다 알고 가는 거예요. 그냥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축 처져 있지 마라. 왜 자꾸 그러냐니 너는. 자꾸 그 얘기하는 거죠. 시편 27편 한번 가서 볼까요? 시편 27편. 예, 시편 27편. 압살롬 반역됩니다. 시편 27편에. 시편 27편 보니까 야훼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내 생명이죠. 내 생명. 야훼가 내 생명이라고 하죠. 요 생명이 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삶은 다윗의 개인의 삶이 있겠지만 다윗은 삶 되시는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끌고 가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이 압살롬 반역 때 기가 막힐 때 지은 시예요.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고 그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생존 되시는 존재 되시는 살아계시는 삶 되시는 하나님이 들어와서 나 끌고 가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냐. 가다 죽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겠지.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서.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하여 대적하고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오히려 태어나리로다. 삶이 들어와 있거든. 삶이 끄는 대로 나간다. 갈 바를 몰랐어요. 다윗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울면서 맨발로 그것도 병이 걸렸다고 했죠. 시편 41편에 그것도 그때 지으시니까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풀고 감람산 그 기드론 골짜기 공동묘지죠. 공동묘지를 경유해서 기드론 골짜기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도 올라갈 때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막 도우려고 했을 때 야 돌아가라. 나는 정처 없이 간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갈 바를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것 하나는 자기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생존 되시고 삶 되시는 하나님이 나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전쟁이 일어나더라 요동치 않는다. 왜? 이분이 책임지실 걸 아니까. 이분이 실수하지 않는 걸 안 되니까요. 그래서요 예수쟁이들은 뒤로 날아빠져도 뭔 목적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그걸 다 읽어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진 그 자리가 잠시 넘어진 게 아니라 좀 쉬라고 넘어진 자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삶이 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될 일은 반드시 돼요. 될 일은 된다.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이 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될 일은 된다라고 합니다. 하물며 예수쟁이들이 존재 되시는 삶 되시는 영원한 올람 하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 권능이 안에 들어와서 엉망으로 인생 망쳐놓을까? 하나님이 내 과거 미래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시편 23편 이때 지은 거라고 했죠. 시편 27편 지을 때 이 시편 23편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고백했다니까요. 야훼는 내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를 끌고 가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야훼께서 나와 내 안에서 그분이 삶되어서 다 끌고 간다. 이 잡것들아. 그 얘기한 것 아닙니까? 시편 4편.
시편 4편 압살롬 반역 때 지은 시다. 알죠? 이거. 내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미 너그럽게 했대요. 라합인데 넓게 했다. 회복해 주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못 벗어났어요. 환경과 상황은. 그런데 내 안에서 삶 되시는 하나님이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시니까 이미 나는 결과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반드시 실수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알죠. 이게 진짜 소망이 돼야 돼요. 예? 그냥 설교 한 편 듣고 가서 기분 좋아서 만원짜리 하나 내고 가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못 먹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고다. 그러면서 가야 돼요. 예? 인생들아,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내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생의 길과 자기 길이 다르다는 소리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합니다. 야훼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를 비추소서. 그 얘기죠. 똑같은 얘기죠. 교회만 다니면 되나? 그래, 교회만 다니면 된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교회 다녀도 안 되더라? 아니, 교회 다니면 된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교회 다녀도 너 안 되잖아. 아니, 나 지금 잘 되고 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돈 빌리더라도 돈 좀 빌려줘. 야, 이 수정이가 돈 빌리나? 야, 임마 투자지.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하는도다. 사람들은 안 보여요. 다윗 안에 존재 되시는 삶 되신 하나님이 들어있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야, 너 임마 이게 뭐냐 이게. 자식이 등 뒤에서 칼 꽂고 병까지 걸렸고 오갈 데도 없는 처지가 됐네 왕에서. 그렇더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압니다. 그 삶 되시는 하나님이 끌고 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외적인 환경과 상황의 평탄함을 얘기하죠. 그것보다 자기 마음 안에 이미 기쁨이 있어. 삶이 끌고 가거든. 부르니까 8절에 그러죠. 옛다 잠이나 자야 되겠다. 자버린 거예요.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런데도 잠을 잘 잤다.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잠 함부로 못 자요. 너무 머리 깨지죠. 온 우주 한 바퀴 확 돌고 오거든요. 그런데 오늘부터 이상하게 잠을 잘 잤다. 애따 모르겠다. 삶이 끌고 가겠지만 자자. 잤다. 역사는 시작됐다. 역사는 시작됐다. 하나님 역시 내 인생에 개입해서 지금 시작하셨군요. 성모처럼 그때는 박수를 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한 주간 묵상하시고요. 그 삶이 끌고 가는 하나님 실망시키지 말고 이거 믿고 걸어갈 때 승리 주실 하나님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이 흙덩이 속에 호흡 집어넣어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살기로 작정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계획하신 당신의 계획들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가고 계신 하나님 높이고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아브람 사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삶 되시는 당신이, 존재 되시는 당신이 들어오셔서 존재로서 삶으로서 아브람을 끌고 사라를 끌고 가셨고 그들의 삶의 전체의 삶에 하나님의 행적이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듣고 삶이 사시는 우리인 걸 알고 삶 되시는 존재 되시는 당신이 사시는 삶인 것을 알고 이 생애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꼭 복되게만 하옵소서. 압살롬 반역이라는 엄청난 환경을 만났지만 삶 되시는 당신이 사시는 다윗 자신을 보았기에 하나님 앞에 사시는 하나님을 고백했고 모든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저는 이렇게 무참하게 망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을 끌어안고 평안히 잠을 잤던 그 다윗의 놀라운 영성이 우리 영성되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힌 것들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하나님 끌어안고 미리 행복한 우리들 되도록
한 주간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이 끄는 삶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너무 고민하지 않는 우리들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이 말씀이 이런 기적을 내게 가져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많아지게 한 주간도 꼭 축복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기억하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